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예수님을 찾으러 온 마리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처 예수님이신 줄 보지 못한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도 찾아가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주는 기쁨과 부활이 주는 평강으로 항상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시 사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이 실제적인 일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사도들의 신앙이 담겨있는 사도신경은 당시의 역사적인 인물인 유대의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실제적 인물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역시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실제적이고도 역사적이며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사실로 다가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마치 제가 여러분들을 세뇌하듯 강요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믿음 다 헛된 것이라고 하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죄로부터의 자유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죽음에서 해방되었으며 영원히 사는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죄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히 사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부터의 자유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영원히 사는 소망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렇게 부활에 대한 의심보다는 부활의 예수님이 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살다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은 그런 의문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답하는 바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참 좋은 신앙을 기뻐하고 있었고, 그들이 가진 종말 사상에 대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하면서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없잖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죽음 이후에 관해서는 이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자는 자들, 즉 이것은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도 이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그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 살다 일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는 하였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죽음이 찾아오자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가 죽음 앞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듯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죽음 앞에 그러한 공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도 죽음 이후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두려움을 가지게 되듯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죽음 이후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의구심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당시 만연해 있던 사상 때문이기도 한데요, 당시 유행하던 가르침은 죽음 이후에 육체와 영혼에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비록 말씀 안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는 있었지만 죽음 이후에 육체와 영혼에 소망이 없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앞서간 성도들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상에 그들은 바로 이러한 의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이러한 의문은 우리도 가지게 되는 의문이지 않습니까? 종말에 관한 일이나 또 마지막 때의 일, 또는 예수님의 재림이나 휴거에 관한 일은 우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13절을 통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런 일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하고 있듯 오늘 우리도 종말에 일어날 일, 예수님의 재림 또는 휴거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종말에 관한 일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일들은 조심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는 것이, 이 종말에 관한 부분은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해석하려 하다 자의적인 해석이 되어서 이단으로 정죄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도록 허용된 것 이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 성경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도 해야 하지만 예언의 말씀들, 이 종말의 말씀들은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하려 하기보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며 말씀으로 책망하는 그 말씀들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3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비록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 그때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마지막 날들의 일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해결됩니다. 굳이 그 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지금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지금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위로를 받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으로, 우리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일도 기록을 하지만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보다는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더 큰 초점을 두기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울수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살아야 하는 삶,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삶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일들을 가르친 이후에 18절을 통해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일이 관심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역시도 말씀 자체에 관심을 두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며 말씀이 주는 은혜로 서로를 위로하는 일에 더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연약하기는 하지만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일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시고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자는 자들에 관하여 가진 관심,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시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는 자들에 대해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해 알기를 소원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데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무슨 소망,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됩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이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잠잔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시며 잠잔다고 하신 겁니다. 근데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라고 하시듯 잠잔다는 것은 다시 살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음 이후에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죽음을 다시 깨어나게 되는 이 잠잔다는 말로 표현함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하던 죽은 자들에 대한 부분은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므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앞서간 성도들, 앞서간 우리 부모님들이나 오늘 우리도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을 부활을 대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이루어질 성도들의 부활의 시작이요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동체적이고 보편적인 사건으로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의 부활을 실현시키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에 속하여 죽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계시듯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15장 51절로 5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사는 소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 죽음 이후에 영혼과 육체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 또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 부활신앙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으로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고 부활 신앙으로 인내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도 있는데요. 16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흔히 말하는 휴거를 말하는 겁니다. 휴거라는 말은 들린다, 공중으로 올려진다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예수님을 영접한 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 마지막 절을 통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신 겁니다. 때로 죽음에 관한 일, 죽음 이후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영생을 믿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죽음에 관한 일,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 근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 이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하고 그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견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흔들림 없는 견실함으로 항상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오늘 힘겹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소망이 위기 속에 있는 이 시대를 위로하며 그 소망이 신앙을 이뤄가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죄로부터의 자유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영원히 사는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 소망임을 고백하면서 그 소망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이 시대를 더욱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